우리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3분법을 얘기합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는 주로 이것을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침례교회는 2분법을 많이 주장합니다. 영과 몸입니다. 영혼과 몸이에요. 영과 혼을 따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격이 우리의 영혼과 관계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3분법을 믿었었는데 요새 날이 갈수록 2분법이 맞지 않겠는가. 우리의 인격, 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영혼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결코 영과 혼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이 영혼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심령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아직 별 성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은 영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의 영혼은 늘 다른 영과 관계를 가지며 살아간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고 반드시 어떤 다른 영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몇 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과거에 죽었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죽었는가?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죽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이 영과 관계된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느 영혼이나 관계없이 그 영혼은 이 세상에 불순종하는 영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모든 영혼들, 그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에 상관없이, 그가 얼마나 완벽한 지식을 가졌느냐에 상관없이 그 영혼은 사탄에게 종 노릇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한 번 받고 말 것이 아니고 현재 시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 나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영과 관계를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영이 뭐예요? 악한 영이에요. 이 세상의 불순종의 영이요, 사탄의 영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과 음행과 호색과 시기와 불법 등의 이러한 모든 죄가 나 혼자 스스로 짓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은 우리가 속이는 영의 유혹과 게임에 따라 내가 범죄하는 거라고요. 내 영이 혼자 범죄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다른 영과 내가 관계를 가지고 그 착해 보이는 영이, 그 천사와 같은 영이 나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은 홀로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다른 영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심각한 질문입니다. 아니 교회에 앉아 있다고 나는 성령과 관계 맺고 있다고 그렇게 당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성령 충만 받으라. 현재 시제로 계속해서 받을 것을 오늘 믿는 신자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 지금 여러분의 영혼과 어떤 영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될 때에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특징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지금 성령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 악한 영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가 자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내가 성령과 내 영이 밀접한 관계를 맺을 때에 어떤 삶의 흔적들이, 특징들이 나타나는가를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의 모습에 한 가지 특징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우상을 잔뜩 세워놓고, 큰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절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임금이 협박을 합니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너희가 지금이라도 절하지 않으면, 월십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저 불에 던지겠다고.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그러나 사드락과 아벳느고, 메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만일 왕이 그리하시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러나 그 다음 중요한 말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아도 저희들은 결코 왕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졌습니다. 3사람을 던졌는데 우리가 읽은 대로 4사람이 거기에 동행하며 그 불 가운데서 눈썹 하나 그을리지 아니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협을 받고서도,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으면서도 전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우리가 순교 역사를 읽어보면 12사도와 초대 교부들은 다 하나같이 순교했습니다. 목베어 죽고 불에 태워 죽고, 그러나 그 누구 하나도 그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두려워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 순교사, 침례교회 순교사 가운데 김영관 목사님의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얘기를 지금 중국 연변에 살고 있는 그분의 며느리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7년 전 미국에 있을 때에 그 며느리가 70세가 가까워져 온 그 며느리가 미국을 방문했어요.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의 눈 보는 앞에서 갓 시집왔을 때 젊은 시댁이었습니다. 이제 20세의 나이였어요. 공산당이 그들에게, 그 시아버지에게 예수를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거절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당에서 그를 두들겨 팹니다. 피가 나도록. 그러나 그는 찬송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공산당들이 분에 못 이겨서 대나무 칼로 하나하나 그의 피부를, 껍질을 벗겨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꿋꿋하게 죽어갔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히브리 기자는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함이 그 속에 있다고 본문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함을 보고 기탄 없이, 파울레시안 하는 단어예요. 기탄 없이, 그리그로 파울레시안.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19절에, 29절에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29절에 같은 단어인데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심이고, 또 종들로 하여금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담대히, 파레시안, 똑같은 단어에. 오늘 이 사도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그 세상 어떤 것도 추워도 두려움이 없는 태도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이런 담대함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담대함 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우리가 이 용기 있고 담대함이 몇 가지에서부터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무지하면 담대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하루 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모른다? 못 무서운 줄 모른다. 여러분, 개가
초복 정도 돼서 잡아먹을 만하고 쓸만하면 호랑이를 보면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요. 그런데 이 하루 강아지,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강아지는 호랑이 아니라 호랑이 할애비가 와도 야 한번 싸워봐, 덤벼봐, 우리 엄마가 있는데 이러고 짖고 달겨드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무식하면 용감해요. 모릅니까? 오늘 이 사도들의 담대함은 이런 것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냐면 천성적으로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가 크다 그러죠? 간이 크다. 부산말로는 간땡이가 부었다 그럽니다. 간과 담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의사들 선생님들 말을 빌리면 사실 간보다는 이 쓸개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뭐 사람이 깜짝 놀랄 때 거기서 무슨 분비물이 나온대요. 근데 큰 사람은 분비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두려움을 덜 탄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자세히 연구해 보지 않았어. 하여튼 무슨 관계가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간이 크다. 오늘 베드로가 간이 컸을까요? 아니요. 훈련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이 있어요. 저도 군에 가서 담력 코스를 밟았습니다. 이 밤에 전혀 2명도 못 가게 하고 한 사람 산을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조교들이 기가 막히게 변장을 해갖고 있어요. 주로 달도 없는 깜깜한 비가 오면 더 좋고요. 그런 날 담력 훈련을 실시합니다. 갑자기. 근데 어떤 코스, 지금도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간 떨어질 뻔한 코스가 있었는데 무덤이 딱 있어요. 근데 그 무덤에다가 관을 옆에 이렇게 놓고서 구멍을 쭉 뚫어놔가지고 겨우 한 사람 지나갈 수 있는 만한 구멍을 뚫어놨는데 거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포복을 하고 지나가는데 그 옆에 조교가 그 안에 또 다른 구멍이 있어갖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하면서 제 넉자리를 콱 잡는 거예요. 제가 죽은 줄 알았어요. 거기서 실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코스를 몇 번 거치고 나면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지금 이런 담력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사도들의 담력은 어디서 나왔는가?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뭐 없는 범인으로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베드로가 그를 몰랐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베드로 전후서를 쓴 것으로 봐서 그를 알았습니다. 물론 대피를 했습니다만은. 베드로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구약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학을 제대로 해서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잘 얘기하는가? 그 사람들이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오늘 이들의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지식에서부터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담대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우주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두려울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담대함이 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현대인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다름 아닌 두려움이에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혹 내 사업이 부도나지 않을까, 혹 열렬한 사랑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끄는 사람들은 혹 이 행복이 깨어지지는 않을까, 수없는 두려움 속에 현대인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질 때에, 이 지식을 마음속에 품을 때에 우리는 쓸데없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늘 죽음이 두려워요. 야, 죽음이 마지막이 아닐까? 이게 절망이 아니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빨리 죽기를 원한다. 왜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몸은 장막이래요. 그런데 장차 영원한 집을 받을 것인데 죽음은 우리가 이 장막에서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는 이사라고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빨리 이 땅을 떠나 죽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고대하십니까? 안 하네.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몇 명만 아멘 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죽어야 가잖아요. 그럼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는 진정으로 원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과 애들에게 미안하지만 침대에 누워서도 하나님 오늘 나를 데려가 주지 않으실랍니까? 저는 진심으로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를 알 때에 우리는 쓸데없는 이 세상의 두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이런 담대함은 또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는가? 13절에 계속해서 보십시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누구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찾아온다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과의 동행이 뭔가? 어떤 분은 십자가를 몸에 꼭 품고 다녀요. 목걸이에 걸고 다녀요. 그래서 무슨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는 십자가를 앞에 내걸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십자가 예수님과의 동행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동행은 그런 육체적인 동행이 아니에요. 왜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3년간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같이 먹고 잤어요. 그런데 그는 두려워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로마 군인이 목에 칼을 갖다 대고 너 예수 알지? 이렇게 물은 것도 아니고 한 계집종이 와서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3년이나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왜 이렇게 담대하게 표현했나요? 오늘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내가 날마다 동행하게 될 때에 아침에 일어나서도 문안 인사를 드리고 버스를 탈 때도 예수님 날마다 기도하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 때도 예수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담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이 찾아와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을 수없이 체험했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여러분 이러한 주님과 동행을 체험하고 살아가시나요?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담대하게 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믿음의 체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가만히 그들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관념적인 믿음이에요. 체험적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남의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성경 얘기도 많이 알았고 남의 간증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내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닐 때에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을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그저 관념적으로 믿었을 뿐이에요. 막상 그 앞에 시험이 닥쳐오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가 담대해질 수 있었어요. 왜요?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이 집사님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바로 내 얘기였어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났단 말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체험을 갖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체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남의 다리 긁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남 얘기 들으며 좋아해요. 성경 읽으며 그저 좋아해요. 남의 얘기, 그리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안전뱅이를 일으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문자적인 안전뱅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의 기적은 멀리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내 남편이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가 돌아옵니다. 도저히 끊을 수 없던 나쁜 습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10년간을 미국에서 유학했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우리 아내도 공부하고 지금도 우리 친구들은 저희 아버님이 한국의 괜찮은 갑부인 줄 압니다. 갑부냐고 물어서 제가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갑부라고.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한 말이에요. 저는 이런 한 푼 도움받지 않았어요. 얼마나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나 몰라요. 당장 생활비가 떨어졌을 때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가 날아오고 거기에 수표가 들어있고 학교에 메일 박스를 열어보면 거기에 돈 100불이 들어있고 누가 보냈는지 지금도 몰라요. 꼭 그때에 맞춰서. 여러분 제가 돈 몇만 불 그저 장학금 받고 이런 것이 제가 기뻤던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 저는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정말 진실로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오지 못해요. 왜? 직장이 안 돼서. 들어오라 그럽니다. 박사를 마치고. 들어와 이 목사.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래요. 차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직장도 없는데 갔다가 직장이 안 되면 굶어 죽어야 할 거 아니냐고. 예,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이사 올 비용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비자 카드를 끊어서 다 이사 비용을 지불하고 몇천 불 빚을 지고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직장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저 빚내서 전세를 얻고 살았어요. 제 빚이 1억 가까이 되었어요. 전세금까지. 장모님은 걱정이 돼서 사색이 되었지만 저는 걱정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공부시키셨기에 하나님이 직장을 주실 것이다. 4개월을 동백회원으로 동네 백수들의 모임 가운데 제가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생각지도 않은 부산 영안교회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할아버님이 저에게 3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3가지를 준비하라.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보따리를 싸고 목회를 해라.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목회를 해라.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안교회에 제가 필요 없다 그러면 저는 미련이 조금도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섬이라도 못 들어갈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저는 믿음의 체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을 맛보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체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실패해야 합니까? 병이 찾아오면 낙담하고 사업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서로 원망하며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맞춰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그러한 삶은 악한 영이 여러분을 잘못 인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과
하나님을 체험함과 예수님과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로소 주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여러분의 가정을 뒤덮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홍수같이 몰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얼마나 그런 것을 많이 체험했나요? 배태익 씨, 저기 앉아 계세요. 1년 반 전에 의사가 수술을 했어요. 암이 다 퍼져서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살아있었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저분이 또 수술 받았어요. 열어보니 암이 더 퍼졌어요. 우리 배태익 선생님, 제가 신방 갔더니 목사님, 한 달만 더 살면 소원이 없겠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 알았는데 한 달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저 죽고 싶어요. 한 달만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4개월이 지났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보십시오. 요새는 밥을 너무 잡숴서 탈이랍니다. 암이 나았나요? 아니,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배 선생님을 여기 남겨두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믿기에는 저 배 선생님을 통해서 믿지 않는 모든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배 선생님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라는 게 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예요? 내 상식으로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무능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부흥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크게 이 부산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18절을 보십시오. verse 18.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간단해요.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은 안 보시겠지 뭐.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내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음성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갖고 제비를 딱 뽑았더니 요나가 딱 뽑혔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묻습니다. 아, 너 때문에 풍랑이 온 것 같은데 당신 도대체 누구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요? 정말 믿었을까요? 육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냐 하면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나서 휴, 됐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잤어요. 왜? 바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칠 줄 생각했던 거죠. 뭐. 그런데 말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고 다 인정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은 소경의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은밀하게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시나요? 왜 타협합니까? 하나님 앞에 살지 않기 때문에 타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타협해요. 야곱과 리브가가 그러했어요. 평생을 기다렸어요. 임신했을 때 이미 리브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알려줬어요. 그 말을. 그리고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아들. 그런데 평생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딱 엿들으니까 남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거짓말했어요? 환경을 본 거예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그 순간 환경을 본 거예요. 너무너무 다급해졌잖아요. 이제 거짓말 안 하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끝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거짓말해서 축복받았을까요? 야곱이 거짓말 안 했으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삭아,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럴 때 이놈아 어디다가 손을 넣느냐? 하나님 그렇게 못하셨을까요? 왜 거짓말했어요? 환경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어요.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해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축복이었나요? 아니요. 리브가와 야곱은 그렇게 사랑하는 모자간이었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평생 만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했던 야곱은 염소털로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자기의 아들들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자기를 속였어요. 요셉이 죽었다고 보고했어요. 수십 년을 고통 가운데서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친구들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닙니까?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닙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더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혹시 돈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돈이 바로 미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필요 없어요. 신앙이고 뭐고 얼굴 환해지면 물어보면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죽상을 하고 있으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돈 앞에서 살아가니까.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옳은가 디카이오스, 의롭다, righteousness. 어느 쪽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으냐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눈치를 보이려면 이왕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저도 목회하면서 이것이 관건이에요. 제게. 저도 때로는 사람이 즐거운, 여러분의 귀에 즐거운 그런 설교만을 하고 싶어요. 제가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자료가 없는 줄 아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것이 문제예요. 제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부흥될 것 같고, 그러면 제게 좀 더 유익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언제나 묻는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우리 영안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모인 단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삶이 있어요. 인생을 사는 방법에. 하나는 쫓기면서 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부름받아 사는 삶이 있습니다. 쫓기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늘 쫓겨요. 일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늘 바빠요. 그리고 늘 만족이 없어요. 저는 어제도 어느 식당에 가서 일했는데 그분은 24시간 지금 일한 지가 사흘 됐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주인이에요. 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늘 바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환경을 지배하기보다는 환경이 나를 다스려요. 돈이 나를 다스리고 시간이 나를 다스리고 주위의 직장이 나를 다스리고 그래서 늘 쫓겨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다가 쫓겨서 죽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아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삶이에요. 목표가 있는 삶이에요.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나를 구원하셨을 때에 내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calling. D.L. 무디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구두방 노릇을 하며 남의 구두를 꿰매면서도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한 번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여, 내가 사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었거든요. D.L. 무디는 그 사명을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구두를 꿰매면서 그 사명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D.L. 무디의 설교 원고를 보면 읽지를 못해요. 왜요? 스펠링 철자법이 다 틀려가지고. 국민학교를 제대로 도접했습니까 그가? 그러나 미국을 변화시키는 부흥사가 되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못 배워서 목사 안수도 못 받은 거였지만 부흥사가 되어서 미국을 변화시켰다고요.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전가하여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당신이 지금 성령과 교제하며 사시는 거 아닌가를 확인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부름받은 삶을 사는가? 아니면 쫓기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이 주신 콜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남겨주신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의 특징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은 부름받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을 유유하게 살아갑니다. 그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합니다. 해야만 될 일과 안 해도 될 일을 분별하고 먼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나중에 해도 될 일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쫓기며 삽니다. 제가 젊은이들 특히 오남성교회를 붙잡고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요? 집안을 좀 세워야죠. 성경 공부하시죠. 목사님 제가 우리 집안만 좀 세우고, 집안 세우는 게 뭔데요? 그래도 아파트 하나는 사야죠. 제가 보기엔 집안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는 집안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집은 세우되 가정을 세우지 못합니다. 쫓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십니까? 아니면 혹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이 지금 여러분을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표가 되어서 우리 모두 세상을 이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부름받은 삶을 사는 아름다운 영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피아노 연주하는 가운데 한 1, 2분간 조용하게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영혼은
중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지금 악한 영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어느 영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하셔야 합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난날을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내 영이 어떤 인도를 받았던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한 1분간 간절하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부름받은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악한 영에 속아 살아왔다면 주여 오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오늘 미국에서 사랑하는 두 형제가 찾아오셨습니다. 베리 크래프트와 제라미 본 형제. 오늘 우리의 말씀을 대변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실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분들이 음악 예배를 1시간 동안 콘서트를 가질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음악가들입니다. 언제 미국 가서 이들의 공연을 보겠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에 다 나오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Judge me by appearance, 'cause I don't look like a king, and don't listen to every word that people say. I'm a man of love and peace, and I come to bring you joy. If you listen with open heart, listen, simply listen to me. Don't wait for rainbow to show you I am near. Every moment I'll be standing by your side, and I will always be there, even when you close your eyes. If you listen with open heart, listen, simply listen to me. This is what I've come for, the reason I am here, to love you. Can't you see it's not too late? And we will live forever in a home beyond the stars. If you follow with open heart, follow, simply follow me. If you follow,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simply follow.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When darkness seems to hide his face, I rest on his unchanging grace. In every high and stormy gale, my anchor holds within the veil.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His oath, his covenant, his blood support me in the whelming flood. When all around my soul gives way, he then is all my hope and stay.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When he shall come with trumpet sound, oh may I then in him be found, dressed in his righteousness alone, faultless to stand before the thron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On Christ the solid rock, the solid rock I stand. 지난주에 김장한 목사님 교회에서 연주하고 오늘 우리 교회 연주 두 군데만 하고 미국으로 아마 돌아가실 겁니다. 오늘 오후 시간 꼭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헌금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바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분의 1로 감사한 것으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렸사오니 주여 약속하신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